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남은 보살님들의 인생, 아니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천기누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무뚝뚝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목숨보다 귀한 금쪽 같은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거칠어진 손을 생각하면 저 길상 안의 가슴이 너무나도 미어집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놀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마음 편히 드셔본 적이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활짝 웃으시고는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가족들이 먹다 남긴 식어 빠진 밥에 차갑게 식은 찌개 국물로 부엌 한 구석에서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버텨오셨지요. 캄캄한 밤, 온 식구가 곤히 잠든 시간에도 홀로 깨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남편의 사업 부진이나 자식들의 막막한 앞가림,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의 대출빚 걱정에 소리 죽여 베개를 적시며 눈물 흘리신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보살님 이렇게 착하고 선량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평생을 바지런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 금고는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와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보살님께서 게으르거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그 끔찍한 원인은 바로 보살님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넘쳐야 할 식탁 주변의 음침한 가난귀신, 가난귀, 이 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따리를 들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운을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은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크게 솟구치는 바로 그날 우리 집안을 올가매던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2017년의 모든 빚과 애군을 귀신처럼 소멸시킬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막혀있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시간입니다. 오늘 저 길상안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 앞에서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바로 숟가락을 놓는 방향 하나로 우리 집안의 대운을 송두리째 긍정으로 바꾸는 강력한 비방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발 오늘 영상 끝까지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어 그동안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집안의 평안을 반드시 되찾아가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방금 전 제가 드린 말씀에 남몰래 훔치신 그 눈물, 저 길상하니 온전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이토록 꽉 막혀버린 것인지 그 근본적인 영적 원인에 대해 이제부터 아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대운의 강물이 집안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흘러가야 재물이 쌓이고 가족들이 무탈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크고 거창한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생활 속에 풍수적 실수가 댐처럼 대운을 가로막고 결국 집안의 흉한 기운을 겹겹이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네 전통신앙에 이에 모여 밥을 먹는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게 한 가구가 절대 아닙니다. 밥상은 생명력이 모이는 신성한 재단이며 집안의 터를 지키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서 매일같이 머무르며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밥상머리에서는 딴짓하지 말라, 정갈하게 먹으라 신신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상의 기운이 무너지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식사하실 때 수저를 어떻게 놓으십니까? 설거지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식구들 뒷바라지에 지쳐 빨리 먹고 치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무렇게나 뒤엉키게 던져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수저의 방향조차 신경 쓰지 않고 숟가락을 밥그릇에 왼쪽에 두 칸이 내려놓고 식사를 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로 이 무의식적인 행동이 보살님 집안의 금고를 텅텅 비게 만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오른쪽은 양양의 기운, 즉 생명과 재물, 그리고 태양의 밝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반면 왼쪽은 음임의 기운, 죽음과 쇠퇴, 그리고 귀신들이 넘나드는 어둠의 통로를 뜻합니다. 숟가락을 무의식 중에 왼쪽에 두거나 젓가락과 아무렇게나 교차시켜 놓는 행위는 음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 가난 기을, 우리 가족의 신성한 밥상머리로 직접 초대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왼쪽 숟가락을 타고 올라와 보살님의 재물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간의 수명과 얄궂은 운명을 관장하시는 하늘의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착한 심성을 어여삐 여겨보고를 한 움큼 내려주시려고 해도 밥상이라는 그릇 자체가 음기로 가득 차 있고 흉한 기운이 들끓고 있으니 도무지 복이 내려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칠성님께서 탄식하며 발길을 돌리시고 터주신마저 놓아여 고개를 돌려버리시니 어떻게 남편의 사업이 풀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보살님 하루 3번 1년 365일 그리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어져온 이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 애군의 장벽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나고 비 오는 날마다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시리도록 아픈 것은 보살님의 전생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밥상머리에 또아리를 튼 이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도끼 때문입니다. 수저를 잘못 놓은 그 작은 틈으로 온갖 악귀와 흉살이 스며들어와 보살님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명약을 쓸 차례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뒤바뀌는 8월 22일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단번에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불로 쫓아낼 강력한 비책이 있습니다. 무너진 터주신과 칠성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2027년의 대운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방향과 비방 이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 저 길상안을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던 부산에 사시는 65살 어느 보살님의 피 맺힌 절규이자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이 그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평생을 공단에서 미싱을 돌리며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기만 하던 남편분은 오랜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큰아들마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부도를 맞아 집안에는 갚을 길이 막막한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보살님은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 빠진 밥에 물을 말아 후를 삼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지독한 관절염 통증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파스 한 장 살돈이 아까워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마치 18은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보살님의 목을 옥죄고 숨통을 틀어막는 것 같았다고 제게 토로하셨습니다. 형빈 지갑과 빚 독촉장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던 어느 날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의 영상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풍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살님 대개 밥상머리, 바로 그 신성한 터주신의 자리에 끔찍한 음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밥그릇에 왼쪽에 내팽개치듯 놓고 식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오늘부터 밥상머리의 기운을 뒤집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 하늘의 대운이 열리는 그 시점을 기해 식사 전 무조건 숟가락을 오른쪽에 정갈하게 두십시오. 그것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애군을 정화하기 위해 예로부터 흉사를 막는 강력한 비방인 굵은 소금과 붉은 파트를 주방 내 모서리에 한 줌씩 놓아두라고 일러드렸습니다. 부산 보살님은 제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따르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마음이 지옥 같아도 매 끼니 밥상을 차릴 때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숟가락을 반드시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밥을 드실지언정 밥상 앞에서는 칠성님과 터주신께 가족의 안위와 재물운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소금과 밭을 갈아주며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닦아내는 일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작지만 간절한 비방을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끝이 안 보이던 아들의 사업에 귀인이 나타나 막혔던 자금이 거짓말처럼 융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남편분은 기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산책을 다닐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가족을 짓누르던 그 어마어마한 빚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하나둘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보살님들의 내일이고 다가올 2027년의 모습입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것은 거창한 구판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그 위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다음 순서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의 운명을 뒤바꿀 하늘이 내려주신 천기누설의 비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 8월 22일일까요? 이날은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대운의 맥박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영적인 대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다가올 2027년에 빛과 애군을 미리 소멸시키고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끌어당길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8월 22일 아침이 밝아오면 보살님들께서는 평소처럼 허겁지겁 밥상을 차리시면 안 됩니다. 밥을 푸고 찌개를 끓이는 그 순간부터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로 하셔야 합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모두 올린 뒤 자리에 앉아 바로 수저를 들지 마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정확히 3번 하셔야 합니다. 이 3번의 숨결로 보살님의 고단한 어깨에 짓눌려 있던 근심과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육신의 탁한 기운을 모두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숟가락을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밥그릇에 오른쪽에 아주 정갈하고 바르게 내려놓으십시오. 무조건 오른쪽이어야만 합니다.
왼쪽은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른쪽은 양령의 기운, 즉 솟아오르는 태양과 생명,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숟가락을 오른쪽에 반듯하게 두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식탁 주변에 웅크리고 있던 시퍼런 가난 귀신, 가난 귀의 목줄을 끊어내고 쫓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밥상은 터주신께서 우리 가족을 굽어 살피시는 성스러운 재단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숟가락을 오른쪽에 두실 때 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정갈한 밥상에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염원을 담아 수저를 놓게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물길이 뻥 뚫리면서 밥알 하나하나에 황금빛 재물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 밥을 먹음으로써 잔병치레가 사라지고 밖에서 하던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게 되는 이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민간 풍수 비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전날 밤 10원짜리 동전 4개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땅의 맑은 기운을 흡수하고 흉한 음기를 차단하는 훌륭한 부적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4개를 식탁의 4다리 밑에 각각 하나씩 조심스럽게 깔아두십시오. 이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철통같이 막아주는 강력한 금전 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흉사를 맞고 악귀를 쫓을 때 반드시 쓰셨던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준비하십시오. 종이컵 반컵 분량의 굵은 소금에 붉은 팥을 한 줌 섞어 주방의 니모설이 특히 싱크대 아래나 냉장고 부석처럼 어둡고 습한 곳에 조금씩 뿌려두시거나 작은 종지에 담아 놓아두십시오. 붉은 팥에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이 합쳐지면 아무리 독한 가난 귀신이라도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가던 그 억울하고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정성은 반드시 쏟으셔야만 합니다. 8월 22일 오른쪽에 놓인 숟가락과 식탁 밑에 10원짜리 동전, 그리고 붉은 팥과 소금이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쳐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 지긋지긋한 빚더미와 애구는 거짓말처럼 소멸할 것입니다. 저 길상안을 믿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8월 20일 아침 숟가락을 바르게 오른쪽에 놓고 식탁 밑에 10원짜리 동전을 깔고 주방 구석구석에 붉은 팥과 소금으로 빈틈없는 결계를 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물리적인 비방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 길상한과 함께 보살님들의 가정 전체를 악귀와 애군으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해 줄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2손을 간절히 모아주십시오. 현지 신명이시여, 우주 만물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비옵나이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며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선량함을 잃지 않고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저를 잘못 놓은 무지함으로 인해 불러들였던 시퍼런 가난 귀신과 흉악한 애군들을 오늘 8월 22일 이 맑고 강인한 양령의 기운으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구분 등과 뼈마디가 시리도록 아픈 관절염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어 육신의 병마를 거두어 주시고 숨통을 옥죄던 빚더미의 사슬을 자비의 검으로 단번에 끊어내 주시옵소서. 밥상머리에 스며들었던 음기를 쫓아내고 붉은 팥과 소금에 정화된 기운 위로 하늘의 눈부신 금조능과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7년에는 우리 보살님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웃음꽃만 만발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쾅 이제 되었습니다. 보살님, 방금 저 길상한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 올린 이 축원 기도가 하늘의 칠성님께 온전히 닿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집안 둘레로 어떤 가난 귀신도 어떤 모진의 군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찬란하고 견고한 황금방패가 쳐졌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밥상은 온갖 흉살이 들끓던 흉터에서 화수분처럼 재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재단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비방을 행하고 방패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여라도 일상에 지쳐 또다시 숟가락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이런다고 과연 내 팔자가 바뀔까 하는 의심의 씨앗을 품는 순간 그 틈을 타고 황금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끼니 때마다 심호흡 3번과 오른쪽 숟가락, 이것만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운 이 황금방패의 기운을 보살님의 영혼과 집안터에 영혼이 쇠사랑처럼 콱 박아 넣고 다가올 2027년에 황금빛 대운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마침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이 기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간절한 발심,发심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시면 애써 불러 모은 대운의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가난 귀신을 쫓고 극락왕생과 현세의 복락을 발언하는 가장 강력한 진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꼭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정성껏 남겨주신 그 댓글 한 줄 한 줄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과 연결되어 보살님 가정에 남아있는 마지막 애군의 찌꺼기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난 세월 짐승처럼 일하면서도 빚에 허덕이고 고통받았던 보살님들의 억울한 눈물, 이제는 겨 길상하니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8월 22일에 기적을 믿고 실천하시어 2027년에는 돈 걱정 없이 빳빳한 지폐로 가득 찬 지갑을 품고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저 길상하니 매일 새벽 촛불을 밝히고 엎드려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